그러니까 사람이 많아도 유니송으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참 아름답게 하니까 참 더 듣기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화음이라는 것은 혼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합된 모습 또 실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도 성가대 날 쓰대 보면 옆에서 이렇게 그 소프라노가 크게 부르면 때로는 베이스도 막 따라가 불러가지고 중간에 가다 보면 내가 베이스인지 소프라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끝까지 자기 갈 길을 잘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가대나 이럴 때 보면 중창도 마찬가지인데 뭐라 하든 내 갈 길을 간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 이 화음이 잘 맞지 그냥 덩달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얼굴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몸매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부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겨울이면 봇이 없을 것 같은데 전나무나 이런 소나무에 눈이 하얗게 내리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반응을 해주셔야지 오늘 저놈이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이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참 아름답잖아요. 형형색색 참 아름답습니다. 또 지금은 춥다 하지만 또 몇 개월 안 있으면 제주도로부터 꽃소식이 올려오는데 특별한 그 유채꽃이 또 피었다고 막 오만상 TV에 다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슴에 감정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설레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은 어김없이 교회를 옵니다. 눈이 와도 교회를 오고 단풍이 들어도 교회를 오고 아름답게 진달래 개나리가 피어도 교회에 오고 야, 이 정도면 굉장한 믿음 아닌가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집사님 대단한 믿음입니다. 시작. 어찌되었든 일주일에 한 번은 죽어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사람이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자사자 교회로 오십니까? 왜 그렇게 죽자사자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되고 왜 죽자사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을 때에 항상 가슴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준비할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를 죽기 살기로 가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할 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좀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건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을 이끄실 때도 여러분과 내가 어려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덜컥 내려와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돈다발이 덕덕덕덕 떨어지고 자고 났더니 온 방에 돈이 가득 차고 우리는 이렇게 꿈을 많이 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저들을 유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뭐라고 말 한마디 찍혔다고 뭐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히브리서 4장 24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자들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뒤집어 놓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갖다가 영으로서 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고치고자 마음먹으실 때, 구원하고자 마음먹으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심판하는 바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한다고 하면 불부터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심판하시고 영으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었습니다. 나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동안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 찾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룹바벨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로 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영적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 가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고 죽기 살기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나 찾으시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의 70억이 넘는 인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영이 깨어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살려가는 사람, 그들을 관심 가지시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엄격히 구별하십니다. 저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관리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관원이면서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을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라 말하는가? 어떻게 태어나란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그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육체예요.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또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행을 까서 속을 뒤집어 보아도 속에 있는 새싹은 볼 수 있지만 생명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깨서 우리가 보면은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어 계란을 다 확인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육체지 그 속에 생겨있는 생명은 안 보여요. 그와 같이 아무리 의사가 우리를 뇌를 열고 가슴을 열고 내장을 다 본다 할지라도 구조는 볼 수 있어도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몸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막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라?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공자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말씀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라면 육신에 민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는 길이 뻔합니다. 이거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땅에서 왔으니까 어디 걸 먹고 삽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다 썩어버릴 몸뚱이, 썩으면 끝나버릴 것, 이러고 말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 썩을 몸이니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뚱이,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순리고 이치고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뭐 있어? 먹고 죽으면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 때깔도 좋다. 때깔이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때깔도 좋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그러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왜? 더 이상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뭐 내일 죽을 몸 애껴서 뭐 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인데 뭐 내가 애껴서 뭐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누가 들으면 또 안 되는데 어쨌든 부어라 마셔라 막 노는 거죠. 왜?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상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니까 방문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바다가 끝인 줄 알지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궁금했던 죽으면 끝날까 뭐가 있을까,
귀신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영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제사하면 정말 조상들 와서 먹을까 안 먹을까, 모든 게 궁금했잖아요. 안 하기는 찝찝하고 하기는 뭔가 좀 이상하고. 새 차를 샀는데, 차를 새 차를 뽑았는데 고사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됩니까? 안 드리자니 내일 사고 날 것 같고, 드리자니 이거 허망한 것 같고.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잖아요. 왜?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드리자니 밤중에 와가지고 잡아갈 것 같고, 아니 드리자니 보니까 결국 제사 음식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 결국 부모님께 드린다고 내가 먹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안 드리자니 그렇고 드리자니 그렇고,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영혼이 있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100살 120살 사도 어차피 죽을 육체인데 죽은 다음에 어떡할 것인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몸이 다인 줄 알았는데 몸은 하나의 그릇이었구나, 그 속에 영혼이 담겨 있었구나, 이걸 몰랐구나. 왜 우리가 꿈을 꾸는지, 왜 밤이 되면 두려운지, 왜 귀신이 무서운지, 왜 밤에 공동묘지 가면 무서운지. 개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개들은 밤중에 좋아합니다. 달밤에 산 들어가면 너무 좋아해. 누구만 무서워해? 사람만 무서워해. 나는 서울 사람들은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등이 많아가지고. 서울이니까 역시 귀신 무서워하더만요. 시골은 캄캄하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데 서울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걸 두려워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 바로 이 옷이 내가 아니라 옷 속에 몸이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영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걸 두려워했구나, 영적인 걸 사모했구나.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한다고 지금 세상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도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아, 왜 교회 다닌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이 밥하고 떡이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밥 먹어서 떡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너 밥 먹어서 떡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너 밥 먹고 떡 먹어서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어?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요. 나는 지금 사람이 나고 죽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10살에도 죽고 나자마자 죽고 40에도 죽고 60에도 죽고 100살도 죽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집은 10년 만에 쓰러지는 집도 있고,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지진 나가지고 20년 만에 무너진 집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잘 지어서 100년 만에 헐어지는 집도 있습니다. 설사 500년 간다 칩시다. 500년 가면 집이 안 무너지냐고. 집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야지. 그와 같이 우리 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우린 집이라고 그래. 집. 육체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60살 먹어서 내 몸이 병들어 죽으면 영혼이 떠나야 되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죠. 바로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예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예배한다고, 오늘 찬양한다고, 말씀 듣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양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영혼에게는 바로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구별하고 계시는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건 신약이 맞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를 것이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생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만 잡것을 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잠을 잠 못 자는 잘못 주무시는 이게 불면증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올 때까지 해뜰 때까지 그 몇 시간에 그 10시간 가까이를 밤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밤새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오만 생각 다 하겠죠. 내가 잠을 못 자면 아플 텐데 아프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교인들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자식들이 좋은 걸 줘야 되겠다. 별 생각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고 나면 싹 잃어버리고 아침 되면 싹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우스갯소리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잘 지켜보니까 천국 가기 합당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 이딴 것을 못 잊으면 못 갈 텐데 너무 잘 잊어.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음식 좀 남아서 집사님 음식 좀 가져가세요. 국 좀 가져가세요. 그러면 음식 준 그 보따리를 드는 순간 백을 놓고 가. 백을 들면 이걸 놓고 가. 가끔 저 음식이 상해가지고 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안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야. 가져가려고 했는데 가방을 드는 순간 이걸 잊어버렸어. 이걸 또 할 때 이거 들고 가셔야지. 그러면 이걸 들고 뭘 들고 가요? 가방을 놓고 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우리 기억력이야. 기억력. 그러다 보니까 밤새 기억한 것들을 아침 되면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웠게도 밤새 수만 가지 생각한 중에서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게 이해가시나요? 나도 구별이 안 되는데, 나도 사람 만나서 수만 가지 말을 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말인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만나서 수만 가지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익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이 말이 내 영혼에 유익한 말인지 내 영혼에 아무 상관없는 말인지 우린 별로 구별을 못해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너 지금 올무에 갇혔다. 마지막 날에 다른 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말로 네가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다 이렇게 영적인 말과 영적이지 않은 말, 무익한 말,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다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건 우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가를 보면 금방 압니다. 전문가를 보시면. 여러분 시골에 가다 보면 어릴 때 벼가 어릴 때 벼와 가라지 구별할 줄 아시나요? 이렇게 한 뼘밖에 안 될 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거머리 끼면서 피를 골라보신 분들이에요. 부채 하나 들고 이렇게 모짜리에서 쪼그려 앉아가 여기 이렇게 피를 골라내잖아요. 똑같은 풀이에요. 그냥 한 뼘 풀인데 풀과 벼를 정확히 구별해요. 그냥 구별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움직이는 건 동물, 서 있는 건 식물,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 몰라.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단풍나무는 알겠지. 야, 너무나 아름답다 단풍나무. 근데 그 단풍나무가 옷을 벗으면 또 몰라. 그러니까 겨울 돼가지고 나무이 싹 떨어지면 어떤 놈이 단풍나무인지 어떤 년이 갈참나무인지 몰라. 근데 시골 출신들은 나무하면서 그게 원래 그냥 일이었기 때문에 산에 딱 안 올라가더라도 보입니다. 저기 참나무 있다. 저기 은행나무 있다. 저 단풍나무 있다. 그냥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전문가일수록 더 잘 보이겠지. 더 잘 보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괜히 시골 갔다가 버섯 뜯어먹고 죽을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만 민감하지 못해. 내 말이 영적인지 아닌지 잘 구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우리만큼 깜짝 놀랄 만큼 이게 실감나게 우리가 느끼려면 운동회 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운동회 지금도 하나요? 얘들아
운동이 해야 안 해? 하나 한다고 그러고 하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학교인데, 운동회 때 보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내 눈에는 누가 보여요? 내 아들이 보여. 근데 눈을 뜨고 보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역예비 때도 그때 20명씩 구역해드리면 애들이 꼭 따라오잖아요. 구잡스러운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빠들이 얌전할수록 애는 구잡스럽고, 아빠가 싸나오면 애들이 얌전해요. 이상한 말입니다. 이건 성경 아닙니다. 그런데 한참 안에서 막 찬송 부르면서 찬송합시다. 근데 밖에서 빽! 무슨 소리예요? 애 부딪혔어. 어디서? 근데 그 아이들 한 5명이 놀고 있었는데 응접실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갈까요? 애기 엄마예요. 애가 빽! 우는 소리에 그 아이의 엄마 소리는 그 엄마는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애라는 걸 금방 알아. 벽이 있고 안 보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 소리를 듣고 눈을 보았고 모습을 봤고 그 행동을 다 알기 때문에 엄마는 저 지금 여기 문 닫고 잠궈놓고 밖에 있어 애가 넘어져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 중에 내 아이가 부딪혀서 울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같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속은 말을 했다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옆에 앉아서 말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복이 있다, 그게 두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에게 칭찬도 하시고 바로 책망도 하시고 그 영적인 걸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마음 먹어야 되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2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시작. 나쁜 것들, 결국 육에 속한 것들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게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성경 보는데, 나 예배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네 마음까지 살피는 영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아는 게 없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냐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던가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사모하는 거야. 아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귀를 막아버리면, 눈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읽은 것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하고 평생 동안 행복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것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말씀 듣는데 배가 부릅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에 순종하다면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안 믿고 사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안 믿는 게 더 살기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영혼이 죽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포기하고서라도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한 것, 육신보다 영혼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꼭